찬송가 365장, 통합찬송 484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회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회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회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회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회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회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회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회라.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통합찬송 35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사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바울 사도의 마지막 죽음 직전에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그가 고심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이죠. 교회 안에 복음이 지켜져야 하고 또 리더인 디모데에게 복음을 잘 살아내고 또 지키고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진리를 흔드는 이단 사상들 혹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어제 다시 살아나신 그 죽음조차도 결코 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이것은 결코 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죽음조차도 묶을 수가 없는, 매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부활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언약과 약속과 영원한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시에 사용되었던 찬송가 가사처럼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하면서 이 고백은, 이 가르치심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참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찬양의 가사로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 주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찬양의 가사, 부활의 가사를 예배시에 계속 부르면서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너는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택함 받은 자들로 하여금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반대 이단들 혹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가르치는 영지주의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18절 말씀 보면 진리에 관하여서 그들은 그릇되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하죠.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 어떤 이들이 믿음을 무너뜨린다,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세례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예전에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소속이 육에 속한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자녀로 거듭난 외적인 어떤 증거와 그 표지로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때 그와 함께 그 세례식과 더불어서 그 육체 혹은 영적인 모든 부활이 동시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다른 어떤 부활 같은 것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은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 다시 거듭나고 거듭남에 대해서 이전에 육신에 속한 자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 이것을 부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로 사람이 죽었다가 육체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초대교회 이단들이 했던 것이고,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만,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그런 지식과 가르침과 훈련만이 최고 남는 거고, 육체는 무조건 이 땅에서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죽어야 할 것으로만 연결시켰습니다. 육은 악한 것으로 계속 이분법적으로 분리시켜 나아갔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육체로 부활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죠. 물론 육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육 자체가 죄는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은 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선하신 창조입니다. 그것을 잘못되이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악한 것으로 죄로 물들고 죄와 접촉하고 이게 어긋나는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 영원한 온전한 그 부활은 영혼의 어떤 부활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몸으로 너희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 서신서들에서는 강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부활 때, 마지막 그 주님 오실 때에 먼저 잠자는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새로운 몸으로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그 부활체, 부활의 그 몸을 입고 다시금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부활체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그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기독교 부활 신앙의 사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단에 속한 사상이었던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큰 유혹이었고 걸림돌과 같았습니다. 요즘 신천지와 거의 비슷한 급이든지 아니면 더 심각했죠. 사실 그 모든 것의 뿌리가 지금 현대 교회 어떤 것까지도 이단으로까지 뿌리가 사실은 이 영지주의에 지금 있다고까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부활 논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데, 지금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은 뭐냐면 14절에 보면 이 일을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과 거짓 교사들이나 혹은 이단주의자들과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들과 논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이단이 가끔씩 지금도 저희 교회 편지로 우편 발송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 참 진리의 말씀인 신천지의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제대로 좀 정신 차리십시오. 정 안 되면 같이 좀 진리의 배틀 토론 한번 붙어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전에 한창 제가 지금도 물론 젊긴 하지만 학창 시절에 그때도 엄청 성경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길거리에서 한 번씩 전도하는 이단들을 보면 그야말로 젊은 마음에 가서 토론을 하고 2시간, 3시간씩 이야기를 하면서 끝장 토론 끝나면 넘어올 줄 알았는데 몇 번을 했는데 이기긴 이겼는데 그놈들은 내일 다시 보자고 하더니만 다시 또 뭔가를 보강해가지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식으로 지칩니다. 그러니까 이미 넘어올 마음은 전혀 없이 자기의 주장만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진리를 말하고 그 배틀에서 이기면 그냥 그가 포기하고 이쪽으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은 더 강팍해져서 돌아가서 더 자기들 선생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답변해야 합니까? 라고 그 답변을 더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이단 사상을 더 정교하게 더 치밀하게 만들어가지고 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 사실 그때 깨달은 것은 누군가가 이게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동의가 돼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마음을 움직이셔서 말도 안 되게 나는 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그냥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그 논리적으로 다툼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무런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고 자꾸 그 듣는 그 자체가 내 안에도 좋지 않은 그 흔적이 남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도 그런가? 라고 하면서 그 정말 쓰레기처럼 들었던 그 말들이 한 번씩 생각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걸러내는 그 작업들이 나중에 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굉장히 똑똑하게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자꾸 그런 사람들이 모임이나 이런 데서 발언을 하고 하다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하지 맙시다라고 그냥 듣지 않고 끝나지만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내 안에 좋지 않은 그런 스크래치 같이 흔적을 남겨가지고 교회 안에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사단 마귀는 어찌됐든 간에 그런 교회라든지 또 리더십들을 이런 이 공동체, 조직을 흔드는 일이 있어서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공격하고 흔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하는 그런 자들과 말다툼, 결코 섞이거나 듣거나 공개적으로 그들과 함께 말을 하지, 말도 사실은 못 나오게 그냥 해버리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과 말다툼하기보다는 15절에 도리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런 이단 사상들, 거짓된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섞이고 자꾸만 그런 것들과 배틀하고 자꾸 마음이 막 강팍해지고 날카로워지기보다는 차라리 그런 데 신경 쓰고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오로지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그런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더 힘을 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에, 기도에, 예배에 더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방향을 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 거짓된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신경 쓰고 매이고 막 지치고 하기보다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더욱더 나아가라. 네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서도 망령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헛된 말 그리고 공허한 말입니다. 그것들을 버리라, 피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더 잘 어울리죠.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엮이지 말고 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진리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그들은 가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엮이는 자체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는 것은 아예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엮이지도 말고 피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17절의 말씀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듣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귀에 얹혀지는 그 자체가 얼마나 참 악한 영향인지 악성 종양이 하나 내 몸에 붙은 것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그럴 수도 있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오게 되면 그게 거기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자꾸만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가서 내가 들어보고 분별할 수 있고 뭐 그 잘못된 것들 내가 곧 알면 바로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단이 참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성향이나 기질이나 그 사람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철저하고 또 거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교육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듣는 동안에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자기도 모르게 아까 말했지만 나온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털어내고 깨끗하게 지우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지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정한 것, 스크래치,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회복은 되지만 상처의 흔적은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이단 사상이라든지 여기에 빠지게 되면 분명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빠지고 다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흔적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서는 왜 그리 자신이 없냐라고까지 막 건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한 말씀은 자신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을 상대하는 자체가 시간 낭비고 내 영혼에 사실은 더 좋지 않는 그런 일인 것이죠. 만약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할 수만 있으면 지금 피해라라는 식으로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어떤 것도 전혀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악성 종양에까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참 악독한 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아예 이름까지 실명을까지 거론할 정도입니다. 보통은 그런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이라고 하겠지만 얼마나 그들이 영향이 악하고 이 교회를 더럽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실명까지 언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교회에 참 귀하게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으로 언급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그것을 흐트러뜨리는 반역하는, 거역하는, 더럽히는 이 명단에 이 사람의 이름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또 저주스러운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극도로 지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18절에 그들이 9월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다, 그릇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서 있다라고 하면서 인침이 있어서 일렀으되 이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감동하심으로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있는 거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이단들은 자기가 주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정말 참 교회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아무리 난리를 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주고 도장을 찍어주는 인쳐주셔야지만 그가 진짜 참 하나님의 백성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드리는 일에 있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데 힘쓰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이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달려나가는 자가 되라라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는 복잡하게 하는 그런 이단 사상이나 거짓 사상들, 이것들에 하나하나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달려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단이라든지 혹은 부딪히는 사람들이 또 있겠지만, 사실 그들과 배틀해서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게 완만하게 해결되고 신앙생활에 예전처럼 편안하게 돌아간가요? 그렇지 않죠. 응어리는 남아있고 내가 지거나 내가 이긴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온전하게 해결된 게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그 부딪힘이나 싸움이나 이런 곤란한 상황들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고 문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상대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내가 그에게 나의 어떤 입장이나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지, 이게 잘 전달되고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게 문제의 진정한 해결 방법은 아닌 거죠. 진짜 해결 방법의 영적인 원리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다른 것들은 다 놔두고 하나님께 더 진리의 빛 가운데 더 집중하고 힘쓰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빛 가운데서 혹은 옳은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나 부딪힘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시는 거죠. 단순히 이게 그냥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더 들려져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와 관계되어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들으시는 이 관계 안에 같이 떠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서로 흩어지고 멀어졌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관계 속으로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끌려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모든 다툼이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라기보다는 그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방향을 고정시키시고 결단하시고 작전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를 하시든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도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그토록 힘들게 내가 여기고 지금 아둥바둥거리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문제 또한 반드시 참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는 밖에서나 안에서나 흔드는 세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바울 사도가 마지막 그의 임종을 남겨두고 자기의 순교 직전에 이 교회를 향한 이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도가, 어떻게 하면 주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을까? 이것을 흔드는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얼마나 참 치가 떨릴 정도로 악성 종양과 같이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 각자가 시대마다 상황마다 항상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이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해답은 늘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냥 공식적으로 외적으로만 그래 답은 하나님께 있지라고 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고백한 대로 그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드리고 또 기도하며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풀어가시고 세워가시는, 그렇게 이 어떤 상황과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가시는 그런 일들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이 두드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저희들을 또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순교의 상황을 맞닥뜨린 참 어려운 상황, 그 자신조차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떨어져 나아가고 혹은 로마 군대의 그 참 무서운 위협 가운데 햇빛조차 들지 않는 그 칙칙하고 쿰쿰한 그 습기찬 로마 감옥의 지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이 교회를 또 사랑하며 생각하며 그곳에서 버티며 지켜나아갈 이 목회자 디모데, 또 그와 함께 협력할 또 많은 또 협력자들, 그들을 위해서 또 이 편지를 쓰는 이 바울사도의 심정, 그를 감동시켜서 그의 손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각각의 시대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사단 마귀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흐트러뜨리고 또 질서를 방해하고 말씀이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을 흐트러뜨리는 이 공격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름은 달라지고 명패는 달라지고 혹은 이단의 모양은 달라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교회를 흔들어뜨리고 또 그것을 혼란스럽게 때로는 두렵게 혹은 그 중심과 시선을 분산시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 안에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들과 더 이상 다투거나 또 논쟁하거나 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흠잡을 것 없는 그런 일꾼으로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세우시고 일으키실 때에 관계하는 모든 그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세워가시는 그 역사와 그 은혜가 동일하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서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그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와 얽혀진 것들을 다시금 풀어 헤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 가운데 서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친히 주께서 주의 백성을 아신다라고 하셨사오니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더욱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깨어서 늘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길신 권사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적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적인 대강, 믿음의 계보가 흐트러지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인생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더 자녀 손손 흘러갈수록 귀한 또 믿음의 역사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어두워지고 홀딱해지고 또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지만 진리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됐을 때 세상의 그 어떠함은 결코 우리의 신앙과 자녀들의 신앙을 흔들 수 없는 오직 그저 세상의 위협밖에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빛 안에 진리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피할 길로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백성들 하루하루 또 살아갈 때에 주어진 이 시간들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또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특별히 혼란스러운 또 불안한 시대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까지 늘 은혜를 사모하며 지키는 그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특별히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이웃들, 또 가족의 또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호흡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의 입술을 열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간구하는 이 시간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더 깨어서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셨기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열어서 내 영적인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또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잠잠한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상황 가운데 매여있는 모든 것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시고 빛을 선포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칠같은 로마 감옥 안에서 참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히려 남겨진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편지를 쓰는 이 바울사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또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땅의 교회는 진정 하나님께서 인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어떤 유혹과 어떤 공격과 어떤 다툼과 어떤 싸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 그릇터기가 될지언정 그 교회를 하나님 지켜나가고 그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뜻들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진정 몸된 그런 교회로서의 것들을 사역들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의 진정한 깨어있는 살아있는 온전한 참 건강한 하나님 우리가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스스로가 주님 보실 때에 악성 종기와 같이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저 사람을 향하여서 좋지 않은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그 어떠함을 가지고 내가 참 사단의 그 쓰임받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온전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빛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빛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무지하며 또 여러가지 오물투성이고 거짓된 그 흔적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방향은 믿음의 방향은 영적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하나님 딱지들은 다 사라지고 다듬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리마테나 혹은 삭개오 온갖 그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그들이 참 구원받은 자들로서 더 높임받고 세워지고 인정받았던 것은 그들이 주변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또 정리하시고 바꿔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사단마귀의 쓰임을 받는 통로가 되는 참으로 불쌍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어떠함을 위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해치고 연합됨을 해치고 주님의 뜻보다는 그저 세상의 어떤 논리라든지 혹은 감정과 혹은 세상의 방법들로 온갖 그럴듯한 하나님의 논쟁과 논리로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리더십들로 세움받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참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무릎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부터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며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사역할 수 있는 또 이 교회를 정말 맡겨주신 예수님의 임원된 교회 가운데 더 충성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참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직면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노출되어 있고 세상의 질타와 공격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기독교의 30%가 나오지 않고 혹은 일만의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참 끔찍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올해는 더욱더 이럴수록 이 혼란스럽고 온탁할수록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집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함 때문에 하나하나 반응하고 따라가고 논쟁하고 시달리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초점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모든 상황 가운데 결론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며 기도에 집중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 싸움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각 사람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열려지는 그 열쇠와 그 통로가 보여지고 깨달아지며 하나님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본질적인 이 싸움 가운데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